네, 포에마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쉐마 말씀을 암송할 때 화면을 비춰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쉐마라고만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되고 그냥 화면을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커리큘럼 대물림 11호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주간 동안 저희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해볼까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폭발할 수 있다. 참인가 거짓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이죠. 네. 그러면 이 말은 어떨까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죠? 그죠 말이죠? 근데 세상에 많은 분들이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줄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이 유일하고 진정한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이 유일하고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는데 4,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지금 아주 강력하고 철저하게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참된 복음 위에 서 있다가 거짓 선생들 때문에 참된 복음을 떠나 이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른 복음은 그것도 복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거짓말이다. 그것을 믿었다간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에서는 뭐냐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8절과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 훌륭한 분의 입속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 참된 복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만으로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주받을 거다. 그분이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삶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변질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큰일 날 짓입니다. 복음을 잘 믿어야 돼요.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질시켜서는 안 돼. 내 생각대로, 무슨 사상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첫 번서부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복음은 그냥 믿고 안 믿고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했고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내 생각을 보태거나 다른 사상을 보태거나 큰일 날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순교하면서 전해주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엉뚱한 것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행위구원인 거예요. 14만 4천 명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되고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예배 출석을 얼마나 해야 되고 다 사람의 행위지 않습니까? 어림없는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명할 놈이겠습니까? 누더기야, 누더기. 인간의 노력과 무슨 참선과 다 하나님 볼 때에는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뭔가?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충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거듭나기에 충분한 복음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복음을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복음인데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발적인 사고도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대속의 사건이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하는,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된 대속의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말같이 씻기시는,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시는 대속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십자가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이처럼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우리 죄의 값으로 십자가의 죽음,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그것이라는 거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죄를 씻을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따가 부르지만 울어도 못하네, 착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음을 하겠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에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 개혁의 핵심 정신이 5대 솔라라는 게 있는데 참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5대 솔라가 뭐냐면은 오직이라는 거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 속에. 근데 그 성경의 구원의 주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믿음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무슨 돌을 닦아서 착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했지요 하고 자기 자랑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누더기에 불과한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내게 되죠.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사도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보니 모든 영광이,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분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바울 사도는 참된 복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사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냐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나 자기가 집대성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죠. 복음의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자신의 사도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람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권을 변화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고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나를 부르신 분은, 사도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도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 가고 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비추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모든 것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3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바울 자신이 복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3,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복음은 내가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받았다고 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로 받은 것이죠. 바울이 작품이 아니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헬라어로 파렐라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파렐라본, 받은 것이다.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파레도카라는 건데, 파렐라본, 갈라디아서 말씀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온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은 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를 받을 유체가 없고 율법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평생 동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것이다. 특히 천국에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가,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CCC나 내비게이터 다리와 같은 데서 알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철학으로, 깨달음으로, 혹은 선행으로, 혹은 다른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교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깨달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의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 폭발에 어떤 분이 이제 착하게 산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하루를 지내는데 천사처럼 하루에 불친절한 생각이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도 하루에 만약에 3번 정도의 죄를 짓는다고 하면 70평생을 살게 되면 어떤 정도 되는 것이죠? 70평 살면 7만 번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도 화도 내지 않고 너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7만 번의 죄를 짓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모두가 죄인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분은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1등으로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지껏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누더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깨닫게 돼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자꾸만 죄 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과 같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나를 건져주실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었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군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은 것이 십자가군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군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군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인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지 않습니다.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나는 깨끗하게 살았으니 천당 갈 거야.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며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때 저는 그래도 뭐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 그러고 저 스스로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스스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의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은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주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피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이 복음은 사람의 의를 무너뜨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할 때 주님께서 완성하신 주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당장에 천국 갈 수 있는 의의 사람으로 칭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복음의 무엇을 보태지 마시고,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율법을 보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오늘 저희들이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 써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이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서고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를 통해서 부모된 뭐가 저희들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자녀를 신앙 전수해 주고, 또한 각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 가족의 예배를 잘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음 가운데 저희들이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주님의 부모님들이 먼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 형제 일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는 큰 은혜로 우리 아버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역을 하여서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소선 노회 담임 목사가 노회장으로 섬기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컨퍼런스 위에서도 성도님들이 특히 많이 참여하시고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귀 쓰임 받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물림 11월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잘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선 정기 노회를 앞두고 있고 담임 목사가 노회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수원의 지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